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재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넘치는 감격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이후로, 신약의 기준으로 보면은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머무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곧 너희들 곁을 떠날 터인데 떠난 다음에는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라 약속하시고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이후에 120명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흘 동안 기도한 끝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올해 부활절이 4월 1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월 20일이니까 딱 50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기준에는,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보리의 수확을 거두어서, 보리 씨앗을 심어서 그 보리의 수확을 거두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 이 맥추절이 6월절 이후에 애굽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운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날이 바로 6월절인데,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의 첫 태생,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의 사망의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고센 땅에는 사망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을 그냥 넘어갔다고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 지난 후에 일주일씩 7번 지난 거, 77이 49잖아요. 77절. 그래서 6월절 이후에 7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바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10단위, 10단위를 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구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다른 교단에서는 순 모임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10명 단위의 소그룹 모임을 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을 이야기할 때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열흘씩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바로 이것은 바로 50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 충만함의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를 여는 것이었고 교회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만방에 두루 알린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하고 뜨겁고 충만한 역사하심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재충만케 되는 특별한 감격이 있게 되시고, 아직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뜨겁고 충만함을 체험하는 일생일대의 감격적인 날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 하면은 바로 성령 충만, 이렇게 상징되고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정말 우리는 듣기 거북한 표현이지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충만한 감격을 체험한 우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다시금 회복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이방인들이, 그곳에 모여있던 흩어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소동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영향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분부한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머물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했는데, 그 명령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경험이 있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오늘 6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둠 대신에 빛으로 살게 된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오늘 본문의 제목,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연함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빛의 영입니다. 사탄은 어둠이고 죄악은 흑암이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캄캄한 지경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를 어둠 대신에 빛으로 흑암 대신에 광명의 길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삶, 어둠의 삶 대신에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생애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의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빛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존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동시에 행함의 종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행동을 통해 실천되어질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특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야기하는데 산상소훈의 내용 중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 악질하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우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착함은 서로 인자하게 대하는 겁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착함의 모습입니다. 착한 행실을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이 빈궁한 자에게 구제를 베풀며 아파하는 자를 가서 위로해 주며 소외당하는 자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며 어려운 이들에게 찾아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빛의 자녀다운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자 되어서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아서 어둠 대신에 빛으로 가득 찬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대상이 변화된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본래 타고나기로 죄악된 성품 원죄를 타고난 그 순간부터 이기적인 존재로 살게 돼 있어요.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기쁘게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쾌락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부귀영화를 소유하면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로 기쁨의 대상이 지금까지는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썩어질 것, 이 땅의 헛된 것에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고,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육신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았었는데, 성령 충만하는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 기쁨의 의미, 기쁨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며 나만 행복한 것이 기쁨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며, 이웃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참된 기쁨과 행복의 비결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이 최고였고, 부귀영화가 최고였고, 내 육신의 즐거움이 최고였고, 세상의 것 더 많이 내가 맛보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기쁨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였던 삶 대신에 내 자랑, 내 이름, 내 명예가 삶의 기쁨의 비결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삶,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따랍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자랑, 내 욕심, 나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러 하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말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기쁘면 됐어요. 저 사람은 기쁜지 슬픈지 배고픈지 아픈지 그거는 상관없고,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기적인 생각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기쁨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삶, 내 이웃에게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의 대상이, 기쁨의 내용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내가 아닌 이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새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다. 성령 충만하면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시간을, 지금까지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며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내 시간을 보냈고 내 삶을 그곳에 집중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간, 기회, 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 세월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시간과 기회와 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아낀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낀다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것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걸 꼭 붙잡고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지금 무의미하게 허랑방탕하게 무가치하게 세월을 허비하고 시간을 보낼 상황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시간이 소중하게 여기게 되게 되고 착한 일을 하는 일에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하루하루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의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기는 기회,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봉사하는 기회, 그 기회를 값을 주고라도 내 것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식어진 자의 가장 좋은 핑계가 뭐냐면 다음에 차차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 기회에 하고 자꾸 미루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소중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과 수고를 지불하면서라도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간직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봉사하는 일에 시간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 선교의 열매를 맺는 일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다음 기회로 넘기지 말고 지금 그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시간의 활용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내 속을 채우는 내용물이 달라진다. 믿습니까?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 이게 뭐냐면 어떤 용기에 어떤 그릇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게 바로 충만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한 절반쯤 채워지고, 절반쯤 채워졌다가 열심히 기도해서 한 3분의 2쯤 채워지면 이것으로 됐다, 너무 더 채워지면 흘러 넘치면 낭비가 되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 그치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도 더 넘쳐 흘러야 되는 게 바로 성령이고요. 그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채우고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똑같은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여기다 물을 채우면 물잔이 되고요, 여기다 술을 채우면 술잔이 되고요, 여기서 음식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술로 채웠고, 욕심으로 채웠고, 자존심으로 채웠고, 세상 썩어질 것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헛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심령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순간에 더러운 것들은, 썩어질 것들은, 헛된 것들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채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텅 빈 이 공간에 빛으로 채우셨고, 각양 꽃과 나무들로 채우셨고, 각양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들로 채우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의 기운이 아담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생령이 됐다고 그랬고요. 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인데, 무엇으로 지금까지 충만했던지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질 때 썩어진 것들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은 자리 잡지 못하게 되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 위대한 은혜와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히 체험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채워질 때 기도가 뜨거워지게 됩니다. 찬양이 영감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봉사와 구제와 헌신과 섬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따뜻함이 있게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되고요, 성령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고 또 넘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계속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따랐다. 성령 충만하면 노래가 변화한다. 믿습니까?
오늘 본 말씀 에베소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합니다. 기쁠 때 기뻐서 노래하고, 슬플 때 슬퍼서 노래하고, 논밭을 갈고 힘들고 노동에 힘들고 고난할 때 논밭을 갈면서도 노래를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그물을 던지면서도 노래를 합니다. 방송에서 보니까 멸치잡이, 그물에 멸치를 낚아가지고 올리는데 그 멸치, 그물에 걸린 그 멸치를 떼는 게 보통 노동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쉴 새 없이 그물을 흔들어 털어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아무 말 없이 입 꼭 다물고 이것만 흔들려면 팔도 끊어지고 어깨도 끊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멸치 그물을 터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은 운동하면서 노래를 하고요. 군인들은 군에서 훈련 받으면서 행군하고 걷고 달리면서도 노래를 합니다. 기쁠 때는 기뻐서 노래하고, 슬플 때는 슬퍼서 노래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는 힘든 것, 외로운 것을 잊기 위해서 노래하고.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 노래방들이 성업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세상적인 노래, 육신적인 노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행가를 많이 부르고, 요즘 젊은이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랩이라고 그래서 노래인지 말인지 혼자 중얼거리는 건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하는데 그걸 하면서 즐겁다고 신나하고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조용필 노래를 좋아하고 나훈아 노래를 좋아하고, 또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요즘에 보니까 방탄소년단 노래가 아주 휩쓸고 있던데 노래를 좋아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송을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입술에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찬송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마음과 입술의 노래가 변화되고, 항상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생명과 주의 권능의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세상의 유행가보다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과 성호를 높이는 일에 우리 입술이, 우리의 음악적인 재질이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때 찬송주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 모두의 생애 속에 더 풍성히 강력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따랐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따랐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뻣뻣했고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굽히지 않았고 자존심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흐물흐물 부드러워지고 겸손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요,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낮아지게 되고, 목이 곧았던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고,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철저히 나를 낮추고 엎드리고 부인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경험이, 감격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고요. 너는 내게 숙이고 나는 뒷짐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서로가 낮아지려고 하고 서로가 겸손하고 서로가 섬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새성복 성전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서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며 서로 섬기며 서로 겸손하며 피차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분위기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낮출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과 순종과 섬김의 모습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순종, 성령 충만한 자의 복종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과 거꾸로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제자가 선생을 섬기는 게 상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생이셨으면서도 제자들을 발을 씻기며 섬겼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의 선생이 아니고 너희의 상전이 아니고 너희의 종된 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분위기가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새성복 성전의 날마다 강력히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낮아지며 서로 겸손하며 서로 복종하는 상전이 종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라북도 김제에 보면은 금산교회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전라도 김제까지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부터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마침 그 전라도 김제가 평야지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김제평야라고 들었어요. 거기에 김제에 있는 거의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김제 부자를 이 테이트 선교사가 만나서 그 조덕삼을 전도해가지고 그 조덕삼 부자의 사랑채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 조덕삼이라는 부자의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경상도 남해 출신의 머슴이 그곳에서 마부로 말들을 돌보는 마부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 조덕삼과 그 집의 머슴인 마부 이자익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같이 집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해인가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데 한 분만 장로님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후보가 조덕삼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지금도 장로님을 세울 때 뭐 재직심사위원회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 전체에 투표를 합니다. 지금도 장로교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도들의 찬성을 못 받으면은 해마다 장로 입후보에다 떨어져 가지고 몇 번씩 재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후보가 돼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가 먼저 됐어요. 조덕삼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겠지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고
깨어진 사람이었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하인, 자기 종 이자익 장로를 잘 믿고 섬기면서 그 테이트 선교사하고 조덕삼 이 부자가 이 이자익 장로님을 보니까 열심도 있고 지혜와 총명도 있고 해서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큰 기독교의 일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돼가지고 평양신학교에 학비를 대주면서 이 이자익 머슴을 신학교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이 조덕삼 그분도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장로님이 됐는데, 돼가지고 자기 교회, 금산교회, 자기 사랑채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교회를 잘 건축해가지고 테이트 선교사가 목사를 하고 있다가 테이트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했어요. 자기 집 하인을 목사님으로 모셔가지고 얼마나 성심성의껏 충성스럽게 잘 섬겼던지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됐고, 실제로 이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인물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의 훌륭한 것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자기 집 하인을 먼저 선배 장로님으로 모시고 자기 집 하인을 자기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열심히 협력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전설적인 우리 금산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했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조순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었고 국회 부의장도 했던 훌륭한 정치인도 됐고 자손들이 다 잘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바로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만했던 자가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목이 뻣뻣했던 사람들이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둠 대신에 빛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경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 바랍니다. 참된 기쁨의 대상이 세상에 썩어졌던 것, 헛된 것 대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는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껴 시간을 소중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에 가득 차고 넘치는 충만함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체험받는 감격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노래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에 신산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감격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와 같은 6가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행복하며 은혜 넘치는 새로운 삶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